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탄의 복된 날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되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직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의 불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의 절정이요 자기 비하의 시작 성탄을 맞이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그 한밤의 목자들처럼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쫓아 예수님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 오심을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한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아멘.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들 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모든 영광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닫힌 마음을 열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뿌리 내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맡겨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착하고 충신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법치와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기관 사역자들과 봉사자에게 섬김의 기쁨과 영적인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이 사건을 다룬 내용인 만큼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14절까지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고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랑 우리 한번,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도 좋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시작.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잠시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년 성김이 임명을 했었는데 명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리 집사 명단에 보면 이미 연령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피지 못해서 그 명단에 포함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만 70세 정년을 정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연령을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우리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요람을 발행하게 되는데 아직도 제가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적에 보면 19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요번에 요람을 할 때는 또 어르신들께서 본인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탄절인 만큼 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환우들 또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어르신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단은 없지만 또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인 만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살펴주시고 또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자 성탄절 그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기고 정립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게 또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흥왕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오심의 의미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가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새롭게 새겨지는 복된 성탄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되면 또 이런 절기가 되면 무슨 본문을 해야 되나? 특별히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냐 부르셨지 않습니까? 성탄 찬양은 요 시즌이 아니면
참 부르기가 힘듭니다. 사실 요때만 불러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왠지 이 성탄절기 이외에 부르면 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우리의 고정관념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관련된 이 본문들도 요때가 아니면 좀 살펴보는 게 왠지 좀 어색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한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의미, 특별히 구유에 오신 그 낮아지심,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로 5절 보시면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의 영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역사를 제가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임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요, 존귀한 사람, 혹은 그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받을 사람, 스스로 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공화정이었던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도 이 보통 호적을 정리한다는 말은 세금과 병역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경우도 이 호적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호적 정리를 굳이 고향까지 가야 됐느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호적을 등록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까지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굳이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저 북쪽 끝입니다. 나사렛에서 남쪽 끝인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는 100km가 조금 더 되지만 길을 이렇게 좀 편한 길로 돌아서 오면 144km나 됩니다. 먼 거리란 말입니다. 오늘날에야 고속도로로 쭉 뻗어 있으니 금방 가지만 당시에 이 여행 인프라가 오늘날처럼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 이미 잉태한 마리아가 홀몸도 아닌데 그 몸으로 여기까지 가야 됐으니 그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호적 정리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 1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적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성경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다, 신화의 인물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싶으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특별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에 걸출한 황제의 그의 정책 중에서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호적 정리라는 정책, 그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막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베들레헴에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도 더 전에 미가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굳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었는데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고 유대인들은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지만 민족적 자부심과 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고향까지 굳이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고 자라는 건 나사렛에서 또 자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성경의 예언이 이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 위정자들의 정치적 행위나 그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세상의 역사, 세상의 주권자들이 움직여가는 역사 속에 그 이면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역사는 분명히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위정자들 그리고 주요한 어떤 위인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일 뿐 하나님은 그 세상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드러난 역사가 있다면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자꾸만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갈피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7절 보시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긴 갔는데 이미 잉태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마리아, 쉽지 않았던 144km가 넘는 그 길을 갔는데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쯤 아마도 해산이 임박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간에 빈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구유에 이 예수님을 거기서 해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우리도 이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해서 고속도로가 꽉 막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을 하는 기간들이 딱 정해져 있었을 거고 그 호적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 출신들이 베들레헴으로 다 몰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임산부였던 마리아가 이 몸을 풀 방조차 없었으니 말 다 했죠. 그만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빈 방이 없어 구유에 오시고 있다고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요, 이 탄생의 비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산부인과나 집이 아니라 요즘 같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 또래만 하더라도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집에서 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평생의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구유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 2절,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빈방이 없어 구유에 오셨다 끝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대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성탄에 관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탄생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화면이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공통점이 뭡니까? 구유가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친구들 쓰는 그림에도 보면요, 이렇게 짐승들도 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우리가 저걸 보면서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 구유가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짐승이 머무는 그 공간이 어떤 곳인지. 특별히 예수님 오셨던 이때의 이 유대 지역, 특별히 이 유대의 베들레헴, 낮 기온은 굉장히 높고요, 밤 기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요즘도 가면 거기 밤 되면 약간 좀 두께가 있는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물의 울음소리와 그 배설물들이 가득한 냄새나는 그 공간에 구유에 그것도 밥통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밤입니다. 바람은 아마 숭숭숭 불어서 들어올 겁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안락하고 평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린 저 그림들만 보고 있으면 우린 자꾸 그 공간이 충분히 안락하고 평안한 공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 땅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구유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시는 그 순간조차도 빈방이 없어서 지금 구유에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생애 내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 한 몸 누워서 편히 쉴 공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머리 둔다라는 표현은요, 이 머리를 뉘우고 잠시 쉰다 그 말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이 땅의 삶 전부가 다 그런 낮아지심으로 점철되었던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가난하고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제 찬양하고 기뻐하긴 하지만 우리의 기뻐하는 것에 과연 이런 예수님의 오심, 그 낮아지심, 섬김의 그리고 죽으심,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또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모셔드릴 빈방이 있습니까? 사실 해마다 요맘때가 우리의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일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대로 바쁩니다. 연말, 연초,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는 설교도 대박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하고, 오늘 또 해야 되고, 바쁩니다. 문득. 어젯밤에 오늘 본문을 좀 준비하다가요.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 준비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분주하고 바쁜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 준비하는 내 마음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은 있는지, 그래서 설교하다가 잠시 멈추고 나가서 이 뒷마당을 좀 걸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빈방은 있는지, 혹시 우리도 예수님 천년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맞아드릴 공간이 없어서 구유에 나신 그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빠도 우리는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쁘더라도 바쁜 중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 주님 모실 곳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빈방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첫 번째 대상들이 나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 지역에 베들레헴이겠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되니까요, 이 세상과 다른 이 주의 사자의 오심 때문에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4절에서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다. 그러니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 나심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13절 14절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구유에 올 수 있는가? 아니, 왕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왕이라고 하면 그 태어날 때부터 신화적인 인물로 아래에서 태어나든지 땅에서 솟아나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사람들은 다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세상의 질문에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성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구유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기에 세상의 찬양대, 세상의 전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의 오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 뭡니까? 천사들의 찬양 중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는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날이야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다니고 로켓 타고 우주로 가는 시대입니다만, 복음서의 시대만 하더라도 하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적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오심이.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의 옷이지만, 그 비천한 구유의 옷이지만, 이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이 창조, 그 다음 뭡니까? 구속. 그분의 작정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작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하시고자 하신 그분의 계획이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당신께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소망하셨던 그 일이 이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평화가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버렸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의 누림.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며 그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그분의 그 관계의 누림이 확장되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그들과 그 관계의 누림이 확장된 것, 그게 천지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조화로움 가운데 그 관계를 누리고 계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왔고 이 참된 누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진 평화가 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는 것이니 이것은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천사의 찬양 중에서요, 14절에 보시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평화는 평화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만 평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낮은 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오심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는 오심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메시아 되신 그분, 나라가 망한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메시아의 오심은 오매불만 기다렸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에게 빈방 하나 내어드리는 이 공간이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의 섭섭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분의 오심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구주의 오심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조차도 다 품어 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화란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이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빈방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빈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아주 상징적으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오신 다음 15절로 20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요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리게 된다면, 저 같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려드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그 메시아의 옴을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오심이 첫 번째로 알려진 대상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그들이 안 자고 깨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알려졌겠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이고 밤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짐승을 돌보는 일이니까 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됐는데 목자들은 이걸 지킬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부정한 존재, 그래서 비천한 존재로 비추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양, 염소, 소, 송아지, 이런 제물들을 소위 목자들이 다루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흠 있는 것, 이런 것들 속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목자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정결 예식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그 의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장난치는 사람들, 가장 부정적이고 비천한 존재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 또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이 소식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비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예수님 오심을 오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공생애에도 그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내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의 별명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굳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만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공생애 내내 그분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시는 모습까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위인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성격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 처음부터 구유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심의 소식은 목자들, 가장 낮은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찬양받고 경배받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잘 갖춰진 찬양대와 잘 갖춰진 공간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빈방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가장 낮은 구유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비록 가진 것 없고
주님께 올려드릴 것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그 마음으로 오늘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분 기뻐 받으실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아시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복음은 예수님 오심,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탄생했거나 로마 황제 그러니까 생일이죠. 혹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 황제의 탄생 기념일 생일이나 황제가 새롭게 등극한 소식을 알리는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감히 신의 현년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숭배받았습니다. 그 신은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세상에 외쳤습니다. 로마 황제인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리고 강력한 무력으로 실제로 로마의 평화는 그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편만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황제의 생일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고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며 그 황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진짜 평화가 뭡니까?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의 등극이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유앙겔리온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황제처럼 황궁의 대단한 곳에 온 게 아닙니다. 구유에 왔지만 그분의 오심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오는 그 평화가 평화가 아니고 구유에 오신 이분이 가지고 오는 평화야말로 진짜 평화임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 유익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대체해버린 가짜 복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여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내 통장 잔고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옷, 좋은 음식입니까? 주의 말씀과 복음입니까?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저라고 해서 왜 그럴까 봐요. 좋은 차 타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있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향유하십시오. 누리고 사십시오.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이 하늘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내 영혼의 평화와 맞바꾸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라고 늘 말씀드립니까? 말 그대로 자본, 돈이 모든 것의 본위,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가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려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내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느냐 자꾸만 추구해 갑니다. 오늘 온 세상이 소위 190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인류 역사에 이런 평화의 시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화의 시기가 끝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제일 많이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 제일 많이 거슬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평화는 강력한 힘에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정치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땅의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평화가 진짜의 평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아니요. 이 땅의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 있는 평화, 그것만이 참된 평화요. 그 평화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빈방을 준비한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가장 소박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마다 오실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세상 누구보다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대단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너무 무거운 메시지였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기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주님을 위한 내 마음에 빈방을 준비했으니 내 심령으로 오십시오.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여서 주님 맞이할 빈방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빈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자리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탄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짐하옵는 것은 주님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준비했으니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화려하고 대단한 그 무언가는 없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던, 그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참된 성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맞이하여 참된 성탄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